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물론 모든 예배가 특별하지만 오늘은 예배 중 우리가 또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세례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의 시간이고요. 성찬은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예식입니다. 세례는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은 나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두 예식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태도와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세례와 이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마음 한켠에 누군가의 어떤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이 나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그런 시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진실한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 말고도 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어. 지금도 그 여인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아프고 그 여인이 바라봐줬던 그 눈빛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그 여인이 말해주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에 용기를 주었어. 그 여인의 무릎에 누워서 있었던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고 그 여인의 가슴에 안겨서 울었던 시간들이 나에게는 참 큰 용기가 되었어. 그러자 이 말을 들었던 아내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사랑한 것만큼 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생각합니다. 아, 이 남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생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남편이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도 그 여인이 보고 싶고 언젠가 다시 만난다면 꼭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화가 나서 그래서 그 여자가 누군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그 여자한테 가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아내를 지그시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의 삶을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왔기에 이 남편은 여전히 그 어머니를 가슴에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들을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산다는 것이 어쩌면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감고도 생각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기억나고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와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세례는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무엇을 하라? 세례를 베풀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순간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 전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말씀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셨음을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언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예식입니다. 주님에게 나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이번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체성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요청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군인이 되고 군복을 입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신분은 군인이 된 것입니다. 민간인이 아니라 군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례받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새롭게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직장과 가정에서 세례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의 원칙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례받은 성도라는 것은 단지 교회에 등록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 속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뛰어넘는 예수님께 속한 믿음의 고백을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바른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례는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교회의 한 지체로 또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나의 신앙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머물러서 그냥 어떤 한 자리에 남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참여하고 모든 일에 함께 동력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미워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가족으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교회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거나 거리를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품고 섬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례는 나 혼자 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함께 믿고 자라나는 신앙의 연합이 바로 세례받은 성도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 속에서 더 이상 우리가 상처를 주거나 판단하거나 돌아간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세례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사는 고백이 바로 성찬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주시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며 성찬의 예식을 주님은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감사로
떡을 뗀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불평과 비교 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감사의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살찌기심과 그 흘리신 피가 나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성찬의 삶을 통한 감사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찬은 관계의 회복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찬 중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나만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 내 마음속에 풀지 못한 미움의 마음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의 관계는 깨끗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찬상 앞에서 여러분 직분도 나이도 배경도 생각의 차이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찬의 은혜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이 관계가 회복되는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의 고백이 일상의 고백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모든 그 7일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성찬의 시간처럼 귀하고도 복된 은혜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 그 은혜는 매일마다 내 삶 가운데 부어지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기적으로 행하는 의식이지만 그 은혜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야 하는 은혜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세례받은 자답게 믿음의 말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먼저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는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를 위하는 존재고 가정을 세우는 존재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행여라도 내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을 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또한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에게 예수님처럼 살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성찬의 은혜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와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정직하게 행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정직하며 감사하게 일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례받은 자답게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는 봉사, 보이지 않는 그 섬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동일한 삶을 반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모든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조금씩 변해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끝맺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로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마침도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한 번의 예식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진짜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의 시간입니다. 성찬은 한 번의 식사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해 달라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전하고 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세례로 새롭게 되고 성찬으로 하나 되어 이 은혜를 우리가 세상 속에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성찬의 예식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는 매달 한 번씩 성찬의 예식을 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예식이 단순한 하나의 형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식을 통해서 또 한 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오늘도 세례와 성찬의 예식에 참여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힘입어 날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세례받은 성도답게 성찬에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답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간들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